잠언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찌꺼기를 제하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솔로몬의 말씀인데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들을 잘 수집해서 그걸 또 편집했다 그랬죠. 그렇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좋은 업적을 남기고 또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도 아주 선한 업적을 남기고 그랬던 그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한 세 사람 정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뽑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히스기야는 여기 요약을 해놨는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한 29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이제 3대 성군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의 그 왕으로서 재위 기간 동안 내내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유대교를 새롭게 의례를 정비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인물이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고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던 통치자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게 잠언의 편집에도 기여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요거를 이제 어제 본 그 도표로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로 해서 이 히스기야는 재위를 하면서 재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잠언들, 지혜의 말씀을 잘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주제별로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수집하고 편집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의 말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그래도 역사 가운데 다윗,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훌륭한 통치자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하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성경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들려주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왕적 권세를 통치권자로서 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아주 훌륭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삶을 마감한 그런 인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3,000가지나 되는 이 잠언이 베풀어졌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저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잠언들을 다 모으고 그것을 주제별로 또 편집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채워진 부분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복된 삶,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기에 히스기야가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인생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숨겨놓으신 가운데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계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일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구나. 그래야지만 훌륭한 통치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히스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저 사람의 지혜는 너무 귀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 참 뛰어난 사람이고 감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임금님이시다, 그런 왕이시구나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의 원리를 이 히스기야가 그 잠언서를 잘 편집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그 중심에 서서 이런 삶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 그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수집해가지고 자기에게 첫 번째로 적용한 말씀이 오늘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더 보이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 잠언서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잠언서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통치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적용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이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내가 은과 같고 금과 같이 아주 소중한 인물인데 그 은, 그 금에도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소중한 보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금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 쓸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찌꺼기가 제거된 그릇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물, 쓸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것이 찌꺼기를 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4절, 5절에서 이 히스기야가 잠언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원리가 뭐냐면 제하라 하는 것이에요. 나오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이 장색이라고 하는 건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의 손에서 정말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데 이 찌꺼기가 있으면
불순물이 있고 잡티가 있고 이러면 좋은 그릇,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읽지 않고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깨달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뭘 첫 번째로 해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제하라 말이에요. 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재료는 좋아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때는 금이 더 귀한 가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은이 귀한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요. 아마 이때는 은이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그런 귀금속으로 되어 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찌꺼기를 제해야 되는구나. 이 죄악의 찌꺼기, 이게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은으로 되어 있고 재료가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럴지라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음껏 못 쓰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아주 소중한 원리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임금으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는 그 잠언의 지혜의 잠언들을 모아놓고 그걸 자기에게 첫 번째 적용한 게 뭐냐면 제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말 다 잊으시더라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훌륭한 명문대 또는 아주 뛰어난 재주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더라도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찌꺼기가 제거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아 가운데 이 상처라든지 죄된 습관이라든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고도 또 눈을 뜨면 또 그거에 끌려가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찌꺼기예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또 하나의 제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제하라 하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하는 것, 자기 내면에 자기가 은그릇이라면 그 불순물들, 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떻게 하세요? 아주 순결한 또 순도 높은 은을 만드시는 거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원리를 이 히스기야가 깨달았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속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잡스러운 것들로 이렇게 찌꺼기가 막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은을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깨끗해진 후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이게 연단이죠. 자기의 어떤 정욕적이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을 찌꺼기처럼 잘 제거해낸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히스기야가 깨닫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내 내면에 있는 찌꺼기가 제거되어야지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구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제하라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내면의 찌꺼기, 그 영혼의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경, 그의 외적으로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신하들, 문무백관들을 보니까 거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니까 요 악한 자가 뭐와 동격이에요? 4절에 나오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요 찌꺼기와 요 왕의 주변에 서 있던 악인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그 성품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중에 아주 악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 이것 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사역에 그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잠언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소중한 원리가 뭐냐면 제하라 하는 원리예요. 외우기 쉽죠? 아, 제해야 하는구나.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또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안팎으로 내면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고 자기 주변에 있던 악한 사람들, 간신배들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거한 것이죠.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원리. 이 지혜서를 모아놓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 주변에 그냥 히스기야 주변에 악인들만 가득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살으려고 해도 조언을 듣거나 또 막아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이야. 이러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 자기 내면에서 죄악의 찌꺼기, 영혼의 찌꺼기를 제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악인들을 제해야 되는 것이구나. 지혜로운 자.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하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 전문가들, 서기관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걸 편집하고 그것을 왕의 귀에 들려서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 좋은 동무들을 가득 두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혼자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하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제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훌륭한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고 왕 앞에서 악인들을 제하라. 제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들었으니까 히스기야의 이 깨달은 지혜의 삶의 원리를 오늘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내면에서 찌꺼기 같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찌꺼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를 들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찌꺼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말씀과 반대되고 악인이고 늘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고 또 질그릇이라든지 나무그릇은 또 좀 천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정말 귀한 것, 정말 쓸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재료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준 놀라운 원리. 디모데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또 뭐 흙수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찌꺼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것은 그게 금그릇이 되었든 은그릇이 되었든 하나님은 못 쓰신다.
그러나 그게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찌꺼기가 제거되어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합당하게 쓰신다. 이 원리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바울이 깨닫고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고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는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게 질그릇이 되었든 나무 그릇이 되었든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금이 귀하고 은이 뭐 가치가 나가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금과 은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주안점은 뭐냐면 이게 깨끗하냐 더러우냐 찌꺼기가 있느냐 찌꺼기가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역자로 세우시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흙수저입니다. 재료가 시원찮아서 하나님께서 못 쓰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흙수저가 되었던 금수저가 되었던 깨끗한 수저라야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제가 이제 목회가 점점 이제 마감을 다가오는데 이런 말씀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뺄 것을 뺐다는 것이죠. 제거할 것을 제거했다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를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아주 정결하게 쓸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의 준비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외적도 막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도 하고 이렇게 잠언서를 편집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원리를 히스기야는 잠언서들을 3,000가지가 되는 그 잠언서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제일 먼저 적용하고 그것을 자신이 것으로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으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